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시간 은혜 주시고 복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요한일서를 우리가 읽으면서 항상 우리가 마음속에 기억해야 하는 것은, 교회라는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과 사귐을 가지며 함께 서로 공동체를 이루며 사귄다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그 사귐을 갖는다는 것은 사실은 눈에 잘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그것이 드러나는 것이 형제 사랑함으로, 그리고 계명을 지킴으로 이 사귐이 참된지 아닌지를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체 바깥에서는 세상과 사귀는 그런 사람들,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지요. 그래서 참 빛과 어둠 사이의 경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을 보면 교회 현실에는 여전히 이렇게 참과 거짓을 구별해야 하는 일들이 여전히 있음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모든 경계를 없애버리려 합니다. 모두 다 제각각 다 가치가 있는 것이고 다 제각각 그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다원주의라고 하는데, 이것은 좋은 의미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진리 앞에서는 이런 다원주의를 우리는 주장할 수 없죠. 오늘날 많은 성도들도 이런 진리의 다원주의의 그런 영향을 받아서 참과 진리를 이렇게 구별하기보다 다 모든 것이 다 똑같이 의미가 있다라고 동등하게 보려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번 세상을 생각해 보면, 세상이 왜 그 진리 앞에서 다원주의를 주장하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 세상이 그렇게 관용이 많아서, 사랑이 많아서 서로 존중하고 따뜻한 마음으로 그렇게 말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영적인 눈으로 보면 그들이 진리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빛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참 빛을 비추면 어둠이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빛과 어두움이 같을 수가 없습니다. 영적으로 볼 때 세상이 어둠 가운데 있기 때문에, 무지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 길도 진리고 저 길도 진리고, 각자 제 갈 길 가면 그 끝에는 진리를 만날 수 있을 거다라고 그렇게 믿고 있는 것이죠. 다원주의야말로 진실로 진리와 생명에 대한 세상의 무지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세상의 무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빛 가운데 거하는 교회는 빛과 어둠의 경계가 분명하게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이 분명히 참빛 가운데 속해야 한다. 그리고 속하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루뭉술한 세상에서 진리를 붙잡고 치우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과의 사귐을 계속해 나가야 합니다. 그 가운데 머물기를 힘써야 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확신과 기쁨으로 신앙생활 해 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요한이 오늘 말하는 교회의 경계에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교회는 시간적으로 경계가 있습니다. 지금은 마지막 때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간도 경계가 있는데 다 똑같은 시간이 아닙니다. 아이들과 같은 초보적인 신앙인들은 지금이 마지막 때다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요한이 말을 합니다. 세상의 역사가 이미 끝이 되었습니다. 끝이 다다랐고, 그 마지막 때의 증거는 이미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기 때문에 적그리스도라는 말이 있는 것이죠. 아이들과 같은 신앙의 초보들은 예수님이 이미 오셨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이미 마지막 때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합니다. 성경에서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시간을 의미하는 것인데, 그 시간은 인물과 사건 중심으로 이렇게 전과 후로 나뉩니다. 성경에서 오리라 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이 땅에 이루어지리라 약속했던 그 하나님의 약속들이 진실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세상이 끝이 왔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의 인생을 보면 어떤 결정적인 사건을 겪게 되면 이전의 내 모습과 이후의 내 모습이 달라졌죠. 이전에 나는 끝이 나고 새로운 나로 살아가는 그런 사건들이 각자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이 세상의 끝이 예수님이 오심으로 시작됐고 옛 세상이 종말이 다다랐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아직 완전한 끝은 아니지요. 아직 예수님께서 또 다시 오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마지막 때가 비로소 끝이 나고 새하늘과 새 땅, 새 창조의 그 시간이 완성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이미 일어난 마지막 때와 아직 오지 않은 그 종말의 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이 세상은 지나가고 있고 참빛이신 주님께서 어둠을 쫓아내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가짜가 나타나죠. 하나님과의 사귐을 회방하려고 이단 사이비들이 등장할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이 믿는 사람들은 이 때를 알고 낙심치 말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시기 때문에 소망을 가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사귐을 인내하며 이어가야 합니다. 이미 참빛은 비춰졌습니다. 영적인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옛 삶을 벗어버리고 이제 마지막 때에 그 주님과의 사귐 안에 머물러야 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또 19절 말씀에는 또 우리에게서 사귐에서 떠난 사람들이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떠났으니 상처와 아픔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교회 안에는 여전히 알곡이 있고 가라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이 보기에 이 떠난 사람들은 가라지에 속한 사람들인데 이 가짜 성도의 특징은 하나님과의 사귐 안에 끝까지 머물러 있지 않고 사귐을 떠납니다. 교회 연합을 깨트립니다. 22절에 보니까 그 이유가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를 부인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애초부터 사귐 바깥에 있었던 것입니다. 사귐 안에 있는 사람들의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첫 번째는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안다. 또 두 번째는 아들을 부인하지 않고 시인하고 또 세 번째는 아버지를 시인합니다. 우리가 이 기름 부음을 성령의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보면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그 하나님과의 사귐을 갖는 것이 사실은 우리 성도의 참된 특징입니다. 이 사귐을 누린다면 사실은 이 사귐을 깨트릴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의 힘으로 이 하나님과의 갖는 이 사귐을 절대로 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붙드시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시고 우리와 사귐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은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영원히 내주하시기 때문에 이것은 세상이 깨트릴 수가 없습니다. 반대로 적그리스도는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성령이 없는 자고 성령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지식이 없으니 하나님과의 그 풍성한 사귐을 알지 못합니다. 무지하기 때문에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성령의 사람은, 성령 받은 사람은 예수님을 알죠. 예수님을 아니 그 아버지를 알고 그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그 사랑 가운데 풍성한 생명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 사귐을 누리는 사람의 공동체는 그 가운데에 아버지 사랑이 있고 생명이 있기 때문에 생명이 있으면 자라게 됩니다. 성장할 수 있습니다. 지식도 자라나고 그래서 형제와 이웃을 살리고 교회와 세상을 살리는 그런 은혜가 그 사귐 가운데 살아 역사합니다. 그러나 적그리스도는 그 안에 생명이 없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기 때문입니다. 그 부인하면서도 교회 가운데 있는 것은 그들이 거짓말하는 것이죠. 거짓말하면서 성도를 유혹하고 사귐을 깨트리려 합니다. 예수님을 부인하려고 이렇게 핍박을 하죠. 이 당시에 유대인들의 핍박이 참 심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이 당했던 그런 핍박을 생각해 보면 바울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하는 것을 이 유대인들이 엄청 싫어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이지 어떻게 하나님일 수 있냐? 그 십자가에 달린 그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일 수 있냐라고 그렇게 반대했기 때문이죠. 그러나 바울은 도리어 하나님과의 사귐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 박해를 견뎌냈고 인내했고 도리어 그 가운데 감사했고 기뻐했습니다.
왜냐하면 참된 진리 가운데 그가 있음을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는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그 아버지의 가장 큰 특징은 사랑이죠. 그 아들은 우리를 살리려 보내신 속죄제물이고 생명의 말씀입니다. 교회는 이 복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죄사함을 얻고 그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사랑 안에서 생명과 진리를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사랑 없는 진리는 폭력처럼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진리를 전할 때 사랑과 진실한 마음으로 공감하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다가가야 하죠. 진리 없는 사랑도 능력이 없습니다. 진리 없이 관용하고 포용하고 환대하면 사실은 아무 소용 없습니다. 진리와 사랑이 함께 갈 때 사람을 살리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세상을 사랑하시는 방식은 진리이신 아들을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분리되지 않는 것처럼 이 사랑과 진리도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을 시인하는 사람은 그 안에 사귀는 사람은 사랑도 알고 진리도 알고 그 안에서 주시는 그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참된 사귐 안에 있는 사람은 자신이 마지막 때를 살고 있음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옛 삶을 떠나버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지막 날의 그 새 삶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지만 아직 어둠 가운데 있기 때문에 적그리스도와 같은 그런 문제를 분별해야 합니다. 진리를 분별해야 합니다. 때로는 고난과 핍박이 있을 수 있고 여전히 우리에게 유혹과 시험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참 빛과 어둠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전히 성령을 주시고 진리를 알게 해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을 그 사랑을 알게 해주시고 그 안에 교제하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귐을 영원히 지켜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그래서 여러분이 사귐 안에 머물고 참빛 안에 머물고 그 안에서 기쁨과 생명을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도 말씀과 성령 안에서 참된 사귐을 지켜나가며 거짓을 분별해 나가며 무지하고 어두운 세상에 참된 사랑, 참된 진리를 전할 수 있는 우리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아들을 이 땅에 참빛으로 생명으로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풍성한 생명의 사귐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온 교회 모든 성도들이 참된 사귐의 교제 안에 머물러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어둠과 거짓과 맞서 싸울 분별력을 주시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아버지의 사랑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